네, 오늘 설교는 그 로마서를 잠깐 우리가 멈추고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두 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금 그 주제에 맞는 설교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그 사건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여러 깊이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력 회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셨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보시면 언제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정말 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뭐 또 나이가 그래도 이 사람 중년이거든요. 그렇게 어, 청년 시절을 다 맹인으로 보내면서 지금 성인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둡고 답답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눈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인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선포를 하신 다음에, 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하던 사람이 지금 빛을 본 거죠. 예.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예, 이게 어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파워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맹인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아무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드러내신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배웁니까? 아, 시각 장애인이 되면 예수님께 가면 눈을 뜨겠구나.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병을 한번 고쳐주신 것, 어떤 시각 장애를 고쳐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읽히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뭘 하시는가? 뭘 하시죠? 오늘 사건을 보면 눈을 열어주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 시력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일, 예,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감각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5가지 감각이 있죠. 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각자 뭐 차이는 있겠죠. 예, 이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뭐 그렇게, 예, 포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감각이 뭘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이 중에 아실 겁니다. 시각이죠. 시각이 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구별하고 볼 수 있는 색깔이 모두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강 기억나세요? 눈으로 우리가 평소에 뭐 색깔을 잘 구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색깔을 보는 거죠. 얼마나 요즘에 꽃도 많이 피고 그렇죠. 초록색 이파리도 많이 나고 눈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 1000만 가지쯤 됩니다. 1000만 가지. 예, 놀랍죠. 이게 우리의 시력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으로 공간도 우리가 그렇죠. 공간을 느끼고 그리고 시력으로 참 많은 걸 해요.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좀 아무래도 좀 조심하니까 제 표정이 잘 안 변하죠. 집에 가면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얼굴에 그게 좀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면 제 아내나 자녀들이 그걸 금방 알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너, 뭐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마음이 힘든 거 그러면 얼굴에 써 있대요. 그래서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사람의 얼굴의 표정의 미묘한 차이도 우리의 시각으로 그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눈빛, 뭐 살짝 그렇게 바뀌는 표정을 가지고도 우리는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시력이 참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어, 시력, 우리가 보는 힘을 키우는데 굉장한 많은 힘을 썼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작은 걸 보고 싶어 합니다. 뭐 병균. 왜 사람의 병에 걸리지? 병균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발견되고 그리고 사람 위장이나 이렇게 사람 속에 내장에 무슨 병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발명됐습니까? 그렇게 내시경이 발명되고 요즘은 다 보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다 검사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멀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멀리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정말 뭐 이제 태양계는 뭐 이미 다뭐 섭렵했고 뭐 훨씬 더 먼 은하계까지도 관찰합니다. 인간의 보는 능력이 이렇게 지금 막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그리고 많은 걸 보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혹시 이 사진이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달이다. 달인 것 같습니까? 달이다. 어느 집사님께서 화성이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예리한 눈을 가지셨네요. 화성입니다. 화성. 근데 어,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의 나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화성을 도는 위성을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돌면서 낮은 궤도로 수천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사진을 합성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표면을 이제 3차원으로 볼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그걸 지난 4월에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우리 지구 표면을 살펴볼 수 있듯이 구글 어스가 아니라 구글 뭐 마우스가 되죠. 들어가서 이건 제가 이제 그 보다가 캡처한 겁니다.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화성까지. 정말 인간의 이 보는 능력은 이렇게 지금 정말 대단한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이 보지 못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연적인 인간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그냥 주님을 모를 때 두 가지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첫째는.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자,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보셨죠.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못 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지만 그 맹인은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못 알아보고 저분이 누군지 소리는 들리죠. 앞에 지나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분명히 누군가 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이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계시지만 오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네, 없다 그래요. 안 계시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관심 없어 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은 사실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누구를 대표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입장이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잠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에 같이 넘어지니.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라는 겁니다. 더듬고 있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맹인이야. 나는 아니야. 난 잘 보고 있어. 나 시력 좋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물으면 큰 신뢰가 돼요. 왜 내가 맹인이냐고. 형제님 혹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죠. 자기의 영적인 이 눈이 지금 갇혔다는 걸 사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면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쉬워지죠, 일이. 훨씬 쉽게 이제 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맹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왜 맹인이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눈을 뜨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우리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예, 뭐 그건 정말 여러 그런 이제 방해물들이 있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정말 그 일이 메시아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보실 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자, 눈을 열어주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님이 앞에 우리가 읽었듯이 먼저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자, 이 선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선포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갑자기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그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이 행동은 이제 뭐 왜 그러셨을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걸 또 우리가 파헤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행동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바로 옆이 아니라 좀 움직여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맹인이 가서 씻으라. 그 못에 가서 씻으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네, 순종했습니다. 그때 시력이 아주 놀랍게도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 40년 가까이 어둠 속에 살다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뒤에 따라옵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또 보겠습니다. 늘 거리에 앉아있던 그 맹인 거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죠? 예, 정말 야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긴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 그렇죠? 22절을 참조하시면 이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아웃이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미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와서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괜히 인정하고 거기에 막 동조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을 뜬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 리더들에게 데리고 가서 일종의,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거죠. 아, 이 사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란 사람이랑 뭔가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였죠? 예수란 자가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죠. 왜요? 이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안 계시니까 눈 뜬 사람을 놓고 지금 이제 계속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죠? 이 질문이 뭐냐면 너 잘 생각해. 너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불리한 겁니다. 근데 이 눈뜬 사람은 소신이 있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죠? 선지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최소한 선지자입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영적 눈이 조금씩 지금 열리고 있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분은 최소한 선지자인 것 같다. 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마을에서 출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좀 오고 가다가 이 눈뜬 사람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바리새인님들, 제가 볼 때 이 예수란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메시아라고 사실은 고백을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예. 점점 이 사람의 영적 눈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차가웠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쫓겨난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예 상거래도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장면도 참 감동적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적절한 때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 그분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죠? 인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구약 성경의 용어죠.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메시아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어, 메시아가 계시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시죠? 저 믿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렸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어, 이제는 네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았다. 눈이 열렸죠? 본 겁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대화를 쭉 보면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주여, 36절에도 주여라고 되어 있고 38절에도 주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큐리오스라는 이제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이제 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이 되기도 합니다. 문맥을 보고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ESV가 문맥을 보고 번역을 잘했죠. 처음에 그가 부른 것은 36절대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Sir라고 불렀죠. 아직 앞에 쓰신 분이 이 눈뜬 사람이 메시아라고는 100%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Sir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눈이 완전히 열린 거죠. 이제는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어떤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이제 예배가 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근데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는 좀 낫죠. 미국에 비하면. 어쨌든 북미, 요즘 한국도 만만치 않죠. 뭐 마약 문제니 또 뭐 여러 가지 그 거짓 사상들과 또 물질주의와 정말 세상이 혼탁합니다. 또 총격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너무나 또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참 아이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야 되나? 어, 해줄 게 참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적인 눈이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이 맹인의 경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영적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은 늘 찾아오세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가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출교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맹인처럼 고백하고 따른 그 한 가지가 저는 되면 나머진 다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나 성경 공부나 큐티나 뭔가 집안에서 대화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적 눈이 열리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와 제 이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죠? 뉴에이지 들어보셨습니까?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뭐죠?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도 여러 파가 있는데 이걸 뉴에이지가 나온 지 몇십 년 되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교입니다. 겉으로 보면 뉴에이지는 기독교 같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힌두교 같은 것도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또 과학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현대 과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점성술을 더하고요. 자연 숭배를 더하고 동양의 신비주의를 섞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명상, 예. 명상하고 어떤 자기 수련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뭐 여러 그런 이제 파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 중에서 리더가 있습니다. 이 도린 버츄라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아주 핵심 리더고 이 사람이 뉴에이지 관련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책이 뭐 우리야 뉴에이지를 뭐 모르니까 이 사람 책을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38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뉴에이지 관련 사람, 그 뉴에이지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이 이제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책이 정말 너무 많이 팔려서 이 사람이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린 버추가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 했냐면 자기가 UAG 운동 교과서를 썼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뉴에이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너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평강. 근데 그거 얻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를 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사실 저는 평강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과정이 긴데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러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 거듭나요. 근데 거듭나서 보니까 자기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죠? 많은 책을, 뉴에이지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거짓 종교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버추란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가 쓴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책 인쇄로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자기가 뉴에이지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자기 책들을 다 자기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이 다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워딩은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개적으로. 제가 쓴 책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눈이 멀었던 제가 속아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예,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수익은 다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걸 다 각오하고 뉴에이지를 청산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 삶에? 정말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사실 뉴에이지 이건 뭐 너무나 엉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눈을 뜨지 못할 때와 뜨고 나서의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져도 자연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예요. 자, 보세요. 맹인 거지가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죠. 자기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죠. 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일 때는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고, 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나를 인식해요. 아, 나는 세상에서 이쯤 되는 거구나.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인정받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밸류, 가치관에 의해서 나를 스스로도 그렇게 나를 아는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잘 이루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사회에서 뭘 얻지 못했을 때는 자존감이 팍 떨어져서 이렇게 열등감 속에 시달리고 반대로 많은 걸 얻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거만해지는 거죠. 근데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앞서 얘기했던 도린 버추 같은 이분도 그렇게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책을 쓰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은 자기 모습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린 다음에라야 비로소 이제 내가 누군지 바로 본 겁니다.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사실 내가 눈을 떠서 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동시에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렴풋이 그 이제 좀 보이시는데 십자가를 어렴풋이 이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악하고 거만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거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이 어렴풋이 비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결국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피스란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적 평화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뉴에이지로 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명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눈이 떠져야 주님에 대해서 내 눈이 떠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이고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이 예수님,
눈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영적으로 눈을 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눈이 더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보물이심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정말 이 기회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겠습니다.